샬롬, 하나님의 평안이 함께 하시길 기원드립니다. 4월 15일은 총선이 있는 날입니다. 어제 그제 이루어진 사전투표는 26.69%로 역대 최고 투표율을 보이면서 코로나로 인해 투표율이 떨어질 거란 염려가 무색하게 만들었습니다. 투표를 하지 않으신 분들은 모두 4월 15일 수요일에 가까운 투표소로 가셔서 반드시 투표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나라 선거가 늘 그랬듯이 이번 선거도 여전히 거대 양당의 세대결이 되고 있습니다. 이번 코로나 대응을 놓고 문재인 정부를 추켜 세우는가 하면 반대로 질본과 의사들의 헌신적인 수고로 이루어진 결과에 문재인 정부가 숟가락을 얹은 채 자화자찬한다며 비난하기도 하지요. 문재인 정부가 잘했든 질본이 잘했든 현재 우리나라 국격이 상당히 높아졌습니다. 선진국이라고 알려졌던 많은 나라들이 한국에 도움을 청하고 있고 이제는 한국이 하는 방식은 교과서가 되고 있을 정도입니다. 하지만 한국의 대응 방식을 가르쳐줘도 다른 나라들은 따라할 수조차 없다고 합니다. 한국의 의료 시스템과 국민의식은 단기간에 흉내낼 수 없는 것이라고 하지요. 그러나 한국은 내부적으로 너무나 수치스러운 사건에 충격을 받은 상태입니다. N번방 사건이라고 하지요. 여성을 가학적으로 학대하고 그걸 즐긴 사람들이 26만 명이라고도 하고 운영자들 중에 다수가 10대들이라는 뉴스는 너무나 충격적이었습니다. N번방에 가입했거나 영상을 소유한 사람들은 신상 공개하고 다 처벌해야 한다는 여론이 높고 벌써 자살한 사람들도 나오고 있습니다. 선거와 코로나와 N번방 사건으로 인해 많은 이들의 관심을 받지 못한 사건들도 있었지요. 9살 동생 불길 써 구하려다가 울산 아파트 형제 죽었다는 이 뉴스입니다. 동생부터 구해야 하는데 8일 새벽 울산의 한 아파트에서 불이 나 10대 형제가 한 번에 숨졌다. 잠시 외출했던 형은 화재를 목격하고 집안에 혼자 있던 동생을 구하려다 함께 변을 당했다. 이날 오전 4시 8분쯤 울산 동구 전화동 한 아파트 13층에서 불이 났다. 본지 취재를 종합하면 코로나로 학교에 가지 못했던 A군은 이날 근처에 살던 친구가 찾아오자 집에서 새벽까지 놀았다. 당시 부모는 식당 준비와 생업 등에 종사하느라 집에 없었다. 배가 고팠던 두 친구는 함께 라면을 끓여 먹었고 냄새를 없애려고 거실에 촛불을 켠 것으로 보인다. 당시 동생 B군은 안방에서 자고 있었다. 그러다 A군은 친구와 함께 편의점에 잠시 음료수를 사러 집을 나갔다. 그러나 돌아오는 길에 아파트에 불길이 치솟는 것을 보고 동생을 구해야 한다며 곧장 13층 집으로 뛰어 올라갔다. 8일 새벽 10대 형제가 참변을 당한 울산 동구 전화동의 한 아파트 13층 화재 현장을 보면 안방에 자고 있던 동생을 들쳐업은 A군은 불길이 번지는 바람에 현관문으로 빠져나가지 못해 베란다로 피했다. 불길은 더욱 매서워졌고 연기를 피할 수 없던 A군은 난간에 매달렸다가 추락해 사망했다. 출동한 소방당국은 30여 분 만에 화재를 진화했으나 동생 B군도 끝내 베란다에서 시신으로 발견됐다. 경찰 관계자는 두 사람의 시신을 부검해 정확한 사인을 확인할 예정이며 화재 원인과 관련해서도 소방당국과 감식 중에 있다고 말했다. 이날 불로 아파트 주민 8명도 연기를 흡입해 다쳐 병원으로 옮겨져 치료를 받았다. 또 주민 100여 명이 놀라 대피하기도 했다. 그리고 이런 뉴스도 있었죠. 9살 제주 소년이 심장과 간장, 신장 등 장기를 기증해 7명에게 새 삶을 선물하고 하늘나라로 떠났다.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으로 학교를 가지 못해 친구들이 보고 싶다던 고홍준 군. 고군은 지난 1일 저녁 식사 후 집에서 갑작스러운 두통을 호소하며 쓰러졌다. 제주대병원에서 치료받았으나 끝내 의식을 찾지 못하고 5일 내사 판정을 받았다. 어린 고군이 쏘아올린 생명의 불씨는 7명의 생명을 살렸다. 고군은 6일 제주대학교 병원에서 심장, 간장, 신장 등 장기를 기증하며 7명을 살리고 하늘의 별이 됐다. 화북초등학교에 다녔던 고군은 2010년 삼형제 중 막내로 태어났다. 휘파람 부는 것을 좋아해 멀리서 휘파람 소리가 들려오면 홍준이가 오는구나 하고 알 수 있을 정도로 흥이 많았다. 또 음악적 재능도 뛰어나 학교 관악부와 화북 윈드 오케스트라에서 호른을 연주했다. 고군의 가족들은 9살의 어리고 꿈 많은 홍준이를 떠나보내는 것이 너무나 큰 고통이었지만 어디선가 홍준이의 몸이 살아 숨쉬고 홍준이가 살아생전 그랬던 것처럼 다른 아이들을 살리고 떠나는 길, 즉 장기기증을 결심했다. 조원현 한국장기조직기증원 원장은 홍준이가 쏘아올린 생명의 불씨는 7명의 생명을 살렸을 뿐 아니라 그 가족과 주변 사람들에게도 큰 영향을 줬다며 유가족에게 깊이 감사드리며 천사 홍준이에게도 감사와 사랑의 마음을 전한다라고 말했다. 고군의 장례는 제주시 부민장례식장에서 치러진다. 발인은 오는 8일이다. 장지는 양지공원. 오늘은 부활절입니다. 예수님의 부활을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날이죠. 뿐만 아니라 우리도 예수님처럼 다시 부활할 것을 믿고 가슴속에 묻은 이들을 다시 만날 것이라는 기대를 갖게 하는 날이기도 합니다. 오늘 읽은 본문 말씀은 예수님이 부활하시던 날 새벽에 무슨 일이 있었는지에 대해 이야기해 줍니다. 금요일 오후에 예수님이 돌아가시고 바로 저녁이 되면서 유월절이 시작되었습니다.
6월절에는 아무것도 할 수 없었기에 예수님의 실시는 제대로 된 장례 절차 없이 아리마대 요새배굴에 매장되었지요. 그것이 마음에 걸렸던 여인들이 안식일 다음날 새벽에 향품을 가지고 찾아왔습니다. 유대인들은 시신의 몸에 향품을 발라주어서 썩는 냄새를 중화시키는 풍습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무덤에 와보니 무덤 입구를 막고 있던 돌이 굴러가 있었고 무덤을 지키던 병사들도 사라진 것을 보고 여인들이 놀라서 제자들에게가 이 사실을 알렸습니다. 베드로와 요한은 여인들의 말을 듣고 무덤에 와서 비어있는 무덤과 세마포만 보고 예수님을 발견하지 못한 채 돌아갔습니다. 이들은 예수님이 부활하셨다고 믿지 못하고 누군가가 예수님의 시신을 훔쳐갔다고 생각했습니다. 9절 말씀입니다. 그들은 성경에 그가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야 하리라 하신 말씀을 아직 알지 못하더라. 우리가 오해하고 있는 것은 고대의 사람들은 현대인들과 달리 부활에 대해 쉽게 믿었을 것이라는 사실입니다. 하지만 사실은 전혀 다릅니다. 지금이나 그때나 사람이 다시 살아난다는 것은 불가능한 일이었습니다. 부활을 믿고 있던 유대인들조차 인류 종말의 때에 일어날 일로 여겼지 인류 역사 한복판에서 부활이 일어날 것이라고는 아무도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그런 사고방식이 얼마나 깊이 뿌리박혀 있었는지 예수님이 죽은 지 3일 만에 부활하리라 하셨던 말씀을 여러 번 하셨음에도 제자들은 그것을 기억조차 하지 못하고 있을 정도였지요. 두 제자가 집으로 돌아간 후 마리아가 예수님을 만나는 장면이 이어집니다. 흰 옷 입은 두 천사들이 마리아랑 이야기하는 장면과 바로 이어서 예수님과 대화하는 장면이 이어지지만 역시나 마리아조차 그저 예수님의 시신만을 찾고 있었습니다. 마리아가 부활하신 예수님을 인식한 것은 예수님이 그녀의 이름을 불러주셨을 때였습니다. 다른 종교와 달리 기독교를 계시종교라고 부르는 이유가 바로 이것입니다. 인간은 천사도 보고 부활하신 주님을 봐도 우리 스스로는 결코 하나님을 알 수 없다는 사실입니다. 오직 하나님께서 자신을 드러내 주셔야만 비로소 우리가 그를 알게 됩니다. 두 명의 천사를 봐도 부활하신 예수님을 봐도 우리는 여전히 주님께서 우리의 이름을 불러주시기 전에는 그저 동산지기쯤으로 치부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는 오늘 이렇게 풀밭에 앉아 부활절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어떤 분에게는 피크닉 같은 느낌이 들어 좋을 수도 있고 어떤 분에게는 다소 추운 느낌이 불편하게 다가오시는 분들도 계실 것입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이렇게라도 우리가 함께 모여 예배할 수 있다는 사실만으로도 참 감사하고 행복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반드시 기억해야 할 것은 우리가 이렇게 예배할 수 있는 것이 우리가 하나님을 선택했고 믿었기 때문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선거는 우리의 선택이 중요하지만 믿음은 하나님의 선택이 중요합니다.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사랑하여 주셔서 이렇게 모여 부활의 기쁨을 나눌 수 있게 되었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은혜를 받기 위해 예배하는 것이기도 하지만 엄밀한 의미에서는 우리에게 주신 은혜가 있기에 예배할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니 우리는 이 시간 하나님 앞에 예배한다는 그 자체가 하나님께 감사해야 할 이유가 됩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은 마리아에게 매우 놀라운 말씀을 하십니다. 17절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를 붙들지 말라. 내가 아직 아버지께로 올라가지 아니하였노라. 너는 내 형제들에게 가서 이르되 내가 내 아버지 곧 너희 아버지 내 하나님 곧 너희 하나님께로 올라간다라 하시니 이 말씀을 예전에 읽던 개역 한글판에서는 나를 만지지 말라라고 되어 있었습니다. 이전에는 이 말씀이 이해가 되지 않았습니다. 27절 말씀에 도마에게 손을 내어 미시고 만져보라고 하신 것 같았기 때문이지요. 27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도마에게 이르시되 네 손가락을 이리 내밀어 내 손을 보고 네 손을 내밀어 내 옆구리에 넣어보라. 그리하여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 그런데 만약 여러분이 도마라면 예수님의 이 말씀을 듣고 손에 못자국과 옆구리에 손 넣어보실 것 같으신가요? 저는 도저히 그렇게 못할 것 같습니다. 그냥 엎드려 나의 주님이시오 나의 하나님이시니이다 할 것 같습니다. 본문에도 딱히 도마가 만졌다고 되어 있지는 않아요. 그래서 부활하신 주님은 만질 수 있냐 없냐로 논쟁이 일기도 했었습니다. 저는 만질 수 없다는 것이 말이 안 된다고 여기는 사람입니다. 같이 식사도 하고 대화도 하고 자그마치 40일을 함께 지냈는데 만지지 못할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혹여 내가 만지면 더러워질까봐 조심할지 몰라도 예수님께서 자기 더러워질까봐 못 만지게 하지는 않으실 것 같지 않나요? 우리가 알던 예수님은 자신이 더러워질 것을 염려하시는 분이 아니시지요. 그러니 여기서도 마리아가 예수님을 만지는 것을 거부하신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개역 개정판에서 이 부분을 수정해서 나를 붙들지 말라고 한 것입니다. 이 말을 온전히 이해하기 위해서는 약간의 상상이 필요합니다. 마리아는 예수님의 장례를 바르게 치르지 못한 것에 대해 매우 안타까운 심정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군인들이 지키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안식일 다음날 새벽에 무턱대고 무덤을 찾아갔던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없어졌어요. 누군가 훔쳐간 것 같아요. 그래서 무덤에서 대성통곡하고 있는데 어떤 사람이 오더니 왜 우냐고 물어봅니다. 마리아는 그분이 예수님인 줄도 모르고 예수님의 시신이 어디 있는지 알려달라고 합니다. 그런데 그분이 바로 예수님이셨어요. 자신의 이름을 딱 부르는 순간 느낌이 오지요. 저는 미국 군인들이 군 복무를 마치고 집에 돌아와 가족들과 재회하는 장면을 영상으로 본 적이 있는데
아빠가 집에 와서 딸의 이름을 부르는 순간 딸은 비명을 지르면서 아빠에게 전속력으로 달려들어 끌어안고 엉엉 우는 것입니다. 그걸 보면서 저도 울었지요. 여러분들도 가끔 울고 싶으실 때 찾아보실 것을 권합니다. 2달 전에 MBC에서 너를 만났다라는 다큐멘터리를 방송한 일이 있습니다. 죽은 딸을 가상현실로 만나는 장면을 보여줬는데 7살 어린 딸을 만나면서 가상현실이라는 것도 잊은 채 딸을 만져보기 위해 허공을 휘젓는 엄마의 모습을 방송했지요. 저는 그 영상을 보면서 얼마나 울었는지 모릅니다. 마리아는 그저 부활하신 예수님이 신기해서 만져보려고 한 것이 아닙니다. 다시는 놓치지 않으려는 듯 붙들었던 것이죠. 울산 아파트에서 화재로 죽은 2 형제를 다시 만나는 날 그 부모님들이 아마 마리아처럼 했을 것입니다. 그때 예수님은 마리아를 달래면서 아직 아버지께로 올라가지 아니하였다고 하십니다. 그리고 마리아에게 심부름을 하나 시키지요. 제자들에게 가서 자신의 부활을 알리라고 하신 것입니다. 당시 여자의 증언은 인정받지 못하던 시절의 부활의 첫 증인이 베드로나 요한이 아니라 마리아라는 사실은 부활이 꾸며낸 이야기가 아니라 실제 역사라는 중요한 단서가 됩니다. 만약 꾸며낼 생각이었다면 가장 신뢰받을 수 있었던 베드로나 요한이 먼저 만났다고 했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오늘 주목하려고 하는 것은 부활하신 예수님이 마리아에게 아직 아버지께로 올라가지 아니하였다고 하신 것입니다. 이 말은 언젠가는 올라간다는 의미지요. 예수님도 내가 내 아버지 곧 너희 아버지, 내 하나님 곧 너희 하나님께로 올라간다 라고 하셨고요. 이 말이 과연 마리아에게 위로가 되는 말일까요? 결과적으로 예수님은 40일 뒤에 500여 성도들이 보는 앞에서 천사들에게 받들려 하늘에 올라가셨습니다. 그러나 그 장면을 보면서 대성통곡한 이들은 없었습니다. 오히려 큰 기대를 가지고 모여서 기도하기를 시작했지요. 예수님은 당신이 하나님께로 가면 성령님을 보내셔서 영원히 우리와 함께 하시겠다고 약속하셨기 때문입니다. 마리아에게 예수님의 말씀을 정리해서 설명하면 지금은 잠시 함께 있겠지만 내가 하나님께로 가게 되면 마리아 네가 어디에 있든지 항상 같이 있을 수 있다라는 메시지를 주신 것입니다. 마리아는 자신이 붙들어서 예수님과 평생 같이 있을 수는 없습니다. 달리 말해서 우리의 능력으로는 주님과 함께 동행할 수 없습니다. 우리가 생각하고 느끼고 경험하는 방법으로 주님을 붙들려고 한다면 그것은 실패할 수밖에 없다는 것이지요. 우리가 주님을 사랑하는 것은 언제나 기복이 있고 때로는 마음이 변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주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것은 영원히 변함없으시지요. 그러니 우리가 주님을 붙드는 방식이 아니라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분의 방법으로만이 주님과 함께 할 수 있습니다. 코로나19로 전 세계에 163만 명의 확진자가 발생하였고 이 중 10만 명이 생을 달리했습니다. 미국 뉴욕에서는 7천 명이 넘게 죽어서 하트섬에 집단 매장을 하고 있습니다. 코로나로 죽은 경우에는 장례도 제대로 치르지 못한 채 화장을 하거나 매장을 해야 합니다. 가족을 잃은 이들은 하루빨리 코로나가 끝나서 제대로 된 장례를 치르는 일에 너무나 간절할 것입니다. 하지만 장례를 얼마나 화려하게 치르느냐는 근본적인 해결책이 되지 못합니다. 진정한 해결책은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날 헤어진 가족들이 다시 만나게 되는 것이지요. 우리가 이 세상을 살면서 다양한 아픔들을 만나게 됩니다. 코로나가 됐든 화재가 됐든 말이죠. N번방 사건도 마찬가지입니다. 피해자가 됐건 가해자가 됐건 이들의 문제는 단순히 재판을 통해 벌을 주고 신상을 공개하고 때로는 자살로 생을 마감한다고 해도 그것이 끝이 아닙니다. 이렇게 해서 세상은 바뀌지도 않고 문제가 해결되는 것도 아닙니다. 모든 질병에 대한 백신과 치료제가 나오고 법이 강화되어 다시는 N번방 사건이 일어나지 않는다고 해도 이 세상은 문제가 없는 세상이 되지는 않습니다. 진정한 해결책은 우리가 거듭나야 합니다. 그리고 부활하신 주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소망을 붙들고 그분과 영원토록 함께 사는 것만이 모든 것의 해결이 될 수 있습니다. 오늘 읽은 본문 말씀 20장 맨 마지막 절을 보시면 요한복음을 기록한 목적이 나옵니다. 31절 말씀입니다. 오직 이것을 기록함은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하며 또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니라. 우리를 창조하신 하나님이 그 아들을 이 땅에 내려보내셔서 온갖 모욕과 고통을 다 겪고 십자가 위에서 죽으신 후 3일 동안이나 무덤에 죽은 자로 계시다가 부활하셔서 제자들을 만나신 모든 일들이 단지 하나님 자신을 위한 일이 아니라 우리도 주님의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는 것이라고 합니다. 하나님은 우리 자신의 아들을 내어주는 고통을 겪으셨고 예수님은 죽기까지 순종하셨으며 성령님은 그를 십자가로 이끄시는 아픔을 겪으셨습니다.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그 어떤 어려움을 겪는다 해도 삼위일체 하나님이 겪으신 고통에 비하면 결코 더 크지 않음을 압니다. 예수님은 자신이 이 땅에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다 라고 하셨습니다. 선한 목자이신 예수님은 이 말씀을 이루시기 위해 이리가 오는 것을 보면 친히 양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신다고 하셨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십자가 위에서 우리를 위해 죽음의 고통 앞에 자신의 생명을 내어주셨습니다. 부활절을 맞아 이렇게 예배하는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는 고통스럽기만 한 이 땅에서 한 줄기 희망이 생기는 것이고
우리는 결코 혼자가 아니라 영원토록 함께 계시는 예수님과 살아가는 사람들임을 기억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때 이 모든 문제들을 해결하시고 가장 복된 하나님의 나라가 임할 것이라는 사실을 믿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부활을 믿지도 못했고 기억조차 하지 못했던 제자들을 용납하셨고 무덤 앞에서 울고 있던 마리아에게도 하늘의 위로를 전하셨습니다. 결코 주님의 위로를 받지 못할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또한 주님이 주시는 생명을 받지 못할 사람도 없습니다. 하나님이 선택하시고 부르신 모든 사람들에게는 하늘의 위로와 소망이 언제나 함께 있습니다. 제자들에게 달려가 내가 주를 보았다 외쳤던 마리아의 감격이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도 넘쳐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하나님은 십자가 위에서 물과 피를 다 흘리시고 죽으신 지 3일이나 지난 예수님을 다시 살리셔서 우리도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셨습니다. 할렐루야.